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즘은 이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갈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네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당연히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이 40이 넘었지만 이 찬양은 주일학교 때 배운 이 찬양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추구했던 영광의 신학,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던 그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볼 때 로마 가톨릭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었고, 또한 인간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의 권력, 권세를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 올리고,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고, 또한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성자 혹은 성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을 조장하였고, 또 교회의 크기, 화려함을 추구하는 데 집착하였고, 성직자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성직을 판매하는 등, 심지어는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될 축첩행위, 부인을 열어두는 그런 행위까지도 묵인하면서 윤리적인 타락을 방조하는 등 교회가 세속화의 극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는 인간들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와 권력의 풍성함, 그런 것을 누리면서 영광의 몫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종교의 수장인 사람, 곧 교황과 사제들에게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할 그 영광이 결국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 마틴 루터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추구했던 그런 성공과 번영과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신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약 500년 전에 루터가 발견했던 이 십자가의 신학은 루터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 같이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빛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며, 또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곧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그 교차 지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 그럼으로써 기독교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 현대 교회와 상당히 모습이 비슷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또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고대 로마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헬라의 철학과 웅변술 이런 것들이 성공과 출세의 도구로 각광받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한 곳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은 말의 지혜, 어떤 수사학, 웅변술, 어떤 궤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던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 바로 그곳에서 에피쿠레오 철학자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 바로 이 헬라의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세계관이 반영된 말, 바로 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웅변술 혹은 그런 궤변론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또 다른 어떤 이방신이나 우상의 존재를 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믿음의 증거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바로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숭배하였던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울을 청하여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같은 장막을 짓는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방하였고 대적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성중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용기를 얻어서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참된 본질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삶 속에 드러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단순한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태어난 종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말장이에 불과하다고 오해했던 그런 헬라 철학자들처럼 이 세상은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야말로 우스운 종교다, 웃기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학문들, 그런 철학을 비롯한 이 세상의 학문들에 비교해 볼 때 기독교란 참으로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의 기준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판단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모든 법칙을 어떤 과학 법칙, 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인간이 바로 그런 로고스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외에 무슨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오히려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학문과 그러한 풍조 때문입니다. 바로 헬라 철학에서 말하였던 그 유명한 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 혹은 그런 궤변론자들이 만들어낸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 또한 오늘날 인간이 내세우는 지혜의 최고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온 결과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세속화가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혹은 자기가 받드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는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라고 각각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뉠 수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간의 헛된 학문과 말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근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 디나미스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바로 사람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 바깥에,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이유, 곧 사도가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당할 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멸하시며 오직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입의 말씀으로 심판과 공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며 하나님을 이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으며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떠받드는 그러한 철학자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설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복음 앞에 나설 자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자 혹은 이 세상의 변사들을 미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는 능력과 승리로 상징되는 인물이지만 그 메시아가 달렸던 십자가는 바로 연약함, 수치, 패배, 미련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름과 물이 섞인 것과 같은 그런 모순이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역시 어리석은 것이요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원수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런 신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헬라인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수치스러운 패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한 십자가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갑자기 움츠러들고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어떤 나의 주관적인 선호도, 느낌, 어떤 영적인 그런 선호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독교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어떤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옷을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바라는 예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모든 고난을 자원하여서 지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지혜자요, 혁명가요, 혹은 성인 도덕교사요, 경영자요, 혹은 심리학자요, CEO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현대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며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버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요, 사단의 의도입니다. 사단은 교회에 침투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갈래갈래 분열시켜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6장 9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미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어떤 식으로든 나누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뜻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혁명가나 경영자나 권력자나 어떤 도덕 성인군자들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일한 중보자요 구속자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이 지어낸 지혜도 아니며 기술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중심에 바로 이 능력의 중심에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외면하고 버렸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표적인 구원의 능력, 바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연약한 그 순간이 아닌가, 가장 처참한 순간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에 패배하여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힘으로 이기기 불가능했던 그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십자가에서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과연 처참하고 미련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승리와 능력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적인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로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장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불완전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인간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때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인간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로 터득할 수도 없고 학습할 수도 없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근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었느냐? 그것을 헤아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었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시면서 유한한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하에 보면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들은 영적으로 장성하고 신령하다고 할 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학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것을 통하여서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믿는 자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며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는 능력, 곧 믿음,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도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장성하고 온전한 영적 분별력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연약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신비로운 것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내면 깊은 것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비록 그 말하는 것이나 지혜나 웅변에 있어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열정과 열매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영혼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말이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지 않고 바울이 본문에 지적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거짓된 자들과 진실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한마디로 능력의 차이다. 말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허하고 교만한 그러한 소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름다운 말로 장식한 그러한 육체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장식하는 그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그 복음을 날마다 나의 영적인 본성 가운데서 변화시키며 또한 변화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신 이 능력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갈망하며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내면에 없다면, 이러한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복음을 장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힘은 아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혹은 신학교를 다니며 결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결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결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러한 꿈은 50% 이상은 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생각들은 과연 진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있지 않구나. 그렇다면 또 어디에 있을까?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내가 점점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어떤 경력을 쌓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을 의지하고 외면을 장식하고 또 어떤 화려한 겉모양에 치중하는 것은 아닐까?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디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쪽 발은 또 바깥 세상에 디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저 자신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을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훌륭한 잣대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내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바라보며 분쟁을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영적인 열매가 있고 어디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오직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분쟁을 저지르고 또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곳에는 어지러움과 무질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불의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거스리며 자신의 뜻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인식과 삶을 송두리째 갈아엎어버리는 그러한 혁명적인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화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찌 감히 우리와 같은 이러한 조직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중요할 수 있는가? 다수가 중요하지. 어떻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저러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저러한 사람은 우리의 모임을 뒤집어 엎어버릴 사람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한 마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온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세상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은 진정으로 기쁜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해로운 소식이며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나 회사나 학교나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을 뿐 내가 주장하는 것에 그 손해득실을 계산하기에 바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에 바쁜 것도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 바깥에 서서 아직도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삶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기로 작정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며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교리의 요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열정적인 목사님의 선포로 통하여서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서 회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없으며 또한 변화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이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여전히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만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기쁘고 온전하게 들이신 이 우주적 사랑의 사건인 십자가,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나를 향하여 열리는 곳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그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며 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며 이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이 아니라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미련한 또한 세상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의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